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고 큰 문제를 일으켰을 때 많은 부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우리 애는 절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듣는 얘기죠. 요즘은 또 이런 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개는 절대 사람 안 물어요. 물린 분이 뭔가 잘못했겠죠. 그럽니다. 다들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렇고 친구 잘못 만났다는데 맨날 잘못 만나는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 집 애입니까? 다들 우리 개는 사람 안 문다고 하는데 매년 2,000건씩 일어나는 개 물림 사고는 도대체 누구 집 개가 묻는 걸까요? 다 틀린 말입니다. 우리 애가 절대 그런 애가 맞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애가 잘못 만난 친구가 바로 우리 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개도 언제든 사람 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줄을 알아야 관계가 회복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애부터 바로 잡아주어야 되고 우리 개도 여차하면 언제든 사람 물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고 안전장치 잘하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기에 가족도 필요하고 좋은 이웃도 좋은 친구도 필요합니다.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어서 함께 어울리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 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부터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나부터 잘 돌아봅시다. 하지만 아무리 잘 돌아보고 세심하게 살피고 주의를 해도 잘못된 만남 속에 빠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 잘못된 친구, 잘못된 일에 얽혀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럴 경우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단호하게 끊을 줄 아는 결별도 필요합니다. 참 쉽지는 않아요. 한번 맺어지고 얽히면 끊어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결별을 선언하고 진짜로 해내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위대한 결별을 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별을 실천 못할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모태 나실인 준비된 사사로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이 삼손을 잘 키웁니다. 넘치도록 받은 그 능력과 재능 절대 낭비하지 않도록 나실인 규약으로 잘 묶어서 가르치고 주의를 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했고 온갖 부정한 것들에 접촉하지 않도록 잘 가르쳤습니다. 이대로만 잘 성장한다면 정말 능력 있는 사사, 훌륭한 사사가 되어서 블레셋을 물리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우리 삼손이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삼손은 그런 애가 되고 만 것이죠. 나실인 규정 다 무시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원수의 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겠답니다. 그동안 나고 자랐던 이스라엘에서의 삶이 삼손에게는 많이 답답하고 지겨웠나 봅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고 보다 짜릿하고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싶다라고 찾아 뛰어든 곳이 바로 원수 블레셋의 품속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손도 친구 잘못 만났고 블레셋도 골치 아픈 친구 잘못 만났음을 곧 알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 호랑이 소굴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일부러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옛날부터 많았어요. 옛날 영화에도 그렇게 나오고 또 우리 한글 성경 번역 14장 4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 원문 연구와 맥락 연구를 통해 보면 이 한글 성경에서 이 주어를 잘못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큰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지 삼손의 계획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손은 그냥 지 좋아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려고 했던 것, 그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 삼손이 블레셋과 잘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앞선 선진 문물을 자랑하고 화려하고 멋진 옷을 입은 저 블레셋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귀고 그렇게 신나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잔치에도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을 초청했고 그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놀려고 합니다. 7일간의 결혼식 잔치가 막이 올랐습니다. 이방 친구들과 친해보려고 이 삼손이 나실인에게 금지된 포도주와 독주들도 마구 마셔댔을 겁니다. 그렇게 흥이 오른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면서 내기를 하자 그래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배옷은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잔치에 초청한 블레셋 친구들이 30명이니까 속옷 30벌, 겉옷 30벌 내기를 한 거예요. 당시에 이 옷은 이 큰 재산 중에 하나였어요. 비싸고 귀한 것이 옷이었습니다. 7일간의 잔치가 끝날 때까지 한번 이 문제 한번 풀어보라며 삼손이 출제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무슨 이 뜬구름 잡는 그런 우리에겐 수수께끼도 아닌 그런 문제를 낸 것이죠. 이 문제는 삼손이 최근 자기가 겪은 일을 가지고 문제로 만든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를 맨손으로 내가 때려잡았다. 이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 들어있고 또 결혼식 하러 올 때 보니까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 시체에 벌떼가 꼬여서 꿀이 생겼거든. 그 꿀을 떠서 아주 달고 맛있게 먹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막 결혼식에서 자랑하고 싶고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문제를 어느 누가 풀 수 있겠습니까? 이 터무지 맞추지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알아낼 수 없던 이 블레셋 친구들이 삼손의 신부를 찾아가서 위협을 합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무슨 얘기예요? 네가 우리를 엿먹이려고 저 덩치 큰 촌놈과 결혼하고 우리를 초청해 놓고는 지금 혼수 뜯어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말해봐. 못하지. 바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답을 안 알려주면 내 친정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청한 친구들이 진짜 친구겠습니까? 결코 아니에요. 이 블레셋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닙니다. 잘못 만난 친구예요. 삼손은 그들과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애초부터 삼손을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삼손은 블레셋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지금도 인종차별, 민족차별이 심한데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런 촌놈이 낸 문제를 쩔쩔매면서 풀지 못하고 있는 게 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이죠. 어떡하든 답을 알아내서 내기에 이기려고만 합니다. 어떡하든 정답만 알아내서 나를 이겨먹으려는 자는 절대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서 정답을 알겠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약점과 치부와 나의 상처 낱낱이 알아내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이겨먹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닌 거예요. 진짜 친구는 나의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끙끙 고민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친구들은 애초부터 삼손의 친구가 아니었고 친구가 될 마음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삼손의 아내 역시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결혼한 배우자야말로
나의 최고의 친구여야 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해서 오래도록 절친한 친구로 사는 관계가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의 결혼 철학은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와 결혼해서 영원 평생토록 함께하는 친구가 우리 나의 배우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삼손의 아내 역시 어떻게 하든 정답만 알아내려고 삼손을 괴롭힙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런 얘기죠.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는군요. 이 얘기입니다. 왜 나한테 답도 안 알려줍니까? 그래요. 사랑의 포로가 된 사람에게 당신 날 안 사랑하나 봐 이러면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런 무기 앞에 배겨날 장사가 없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 아내 생일 때 물어본 적이 선물로 뭘 줄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뭐니 해도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러면 얼마를 줄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는 겁니다. 날 사랑하는 만큼 줘.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돈 별로 없는 거 딱 빤히 아는데 근데 사랑하는 만큼 달라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줘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노예, 사랑의 포로는 참으로 괴로워요. 사랑의 포로가 된 삼손도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답 안 알려줬다고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통하지가 않어요. 정답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잔치가 열리는 내내 울면서 나를 안 사랑하나 봐 이래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삼손의 아내도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친정집을 불살라버리겠다라는 위협, 아주 심각한 위협이죠. 하지만 그래도 한 몸이 된 남편에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수수께끼 정답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답 알아내서 알려주면 내 남편이 상처받고 안 알려주면 내 집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풀어야죠. 이런 어려운 문제를 누구와 상의해야 됩니까? 한 몸 된 남편과 상의를 했었어야죠. 삼손에게 가서 사실을 다 얘기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여보 어떻게 합니까? 남편과 머리 맞대고 진짜 곤란한 이 문제를 함께 풀었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수수께끼 정답만 알려고 했으니 그의 아내 역시 그냥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정답만 알려고 하는 친구는 가짜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바로 알고 기억해도 절대 잘못된 만남 속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내의 성화에 버티다 못한 삼손이 드디어 7째 날 마지막 날 정답을 아내에게 발설합니다. 그대로 즉시로 블레셋 친구들에게 전달되었어요. 잔치 마지막 날 해지기 전 블레셋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게 정답을 말합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냐? 정답은 꿀과 사자. 딱 이럽니다. 삼손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통해서 시험 문제가 유출된 것을 알고는 너무 화가 나서 그 즉시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아주 강렬하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스글론이라는 이웃 동네로 가서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속옷 30벌씩 벗겨가지고 돌아와서 옛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던져주고 내기에 진 빚을 청산하고는 신부도 내팽개치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삼손의 결혼이 깨진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만남을 쫓았던 삼손이 자초한 일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계속 사고치고 다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고치는 삼손 뒤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만져주시고 뒷수습을 해주시고 바로잡아 주십니다. 엄청 화가 나서 나간 삼손에게 주의 영을 더 강렬하게 불어넣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신 거예요. 블레셋에 크게 데이고 질린 삼손이 블레셋과 결별하고 블레셋에 맞서 싸우는 그런 사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뒤늦게 삼손이 결혼했던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15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한 결별이 이루어집니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은 아내도 못 만나게 하고는 나와서는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완전히 버린 줄 알고 다른 블레셋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네. 대신에 더 이쁜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삼손이 2번 당하지 않습니다. 단호히 거절하고 블레셋과의 결별을 선언합니다. 나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 지어놓은 것들을 다 망쳐버려요. 그것도 아주 재미난 장난을 치듯이 그렇게 합니다.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그 여우가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이 서식하는 자칼입니다. 자칼. 여우는 300마리 잡기 힘들어요. 혼자 놀기 때문에. 근데 자칼은 떼로 놀기 때문에 이 300마리 아마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잡은 자칼 300마리 떼를 2마리씩 이렇게 꼬리를 딱 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붙여가지고는 들판으로 보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자칼들이 꼬리가 뜨거우니까 얼마나 펄쩍펄쩍 뛰며 온 들판으로 다니며 농사 작물들 다 태워버렸겠습니까? 이 삼손이 이렇게 장난 다 아주 그냥 스케일 크게 대대적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농사를 망치고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또 블레셋 사람도 가만히 안 있죠. 또 복수를 합니다. 삼손은 잡기 힘드니까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다 불태워 죽여버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둘 다 어지간한 거죠. 그죠? 감정의 고리가 이렇게 깊어져 갑니다. 그랬더니 또 삼손이 또 여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최종적으로 도망가서 에담 바위 틈에 숨어서 산적처럼 살게 됩니다.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블레셋을 크게 무찌를 일들을 구상하는 거죠. 이렇게 블레셋과의 완벽한 결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삼손은 블레셋과 잘해보려고 했어요. 결혼도 그들과 하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친구도 진정한 아내도 가족도 아님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삼손이 블레셋이랑 친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명색이 모태사사인데 블레셋과 계속 친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민족 구원을 위한 일들 전혀 안 하게 될 거예요. 직무유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냥 블레셋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거예요. 영원히 블레셋 사람 되는 거예요. 블레셋 문화 받아들여서 세속화되고 블레셋의 다곤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낼 것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이 좋고 멋지다 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세속화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좋다고 세상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세속화되고 그냥 세상 사람 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블레셋 사람 곁에 가서 헤헤거리고 굽실대다가 그냥 블레셋 사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호되게 치시고 단호하게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에게 뒤통수 맞게도 하시고 그렇게 재미있고 짜릿짜릿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역겹게 느껴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기롭고 달콤했던 담배 연기와 술들이 내 속에서 더 이상 안 받아들여지고 속을 뒤틀리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결별을 나에게 촉구하시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삼손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 잡아주시고 그 과정에서 블레셋과의 결별을 확실하게 시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위대한 결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하고 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을 때에 그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멀찍이 떨어지셔서 지켜보시며 아빠 미소 짓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멋대로 굴고 영 잘못 가고 있을 때에는 바로 뒤따라오시면서 하나하나 만져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 본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끊고 멀리해야 할 것들이 진절머리 나고 아주 싫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렇게 결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끊고 결별해야 할 블레셋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블레셋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미련이 남지만 단호하게 끊고 결별하시면 그때부터 주의 영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친구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나의 영원한 친구, 최고의 친구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이야말로 영원토록 배신하지 않고 뒤통수 치지 않는 영원한 나의 친구이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만나는 좋은 신앙의 친구들 붙여주십니다. 이 친구들이 진짜예요. 이 친구들은요, 내게서 정답만 알아내려고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해결 못하는 어려운 문제 함께 끙끙대며 머리 싸매고 같이 고민해주고 함께 풀고자 고민해줍니다. 이런 친구들을 이 안에서 많이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약혼 반지, 결혼 반지, 그리고 또 중요한 반지 어디에 낍니까? 여기 네 번째 손가락, 약지에 끼죠. 왜 중요한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낄까요? 어떤 분이 이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느낌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손가락을 펴보십시오. 다른 손가락들은 하나씩 잘 펴집니다. 그런데 네 번째 손가락 한번 지 혼자 잘 안 펴져요. 옆에 친구랑 같이 펴집니다. 그죠? 새끼나 중지나 같이 그렇게 펴져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뭐 억지로 막 이것만 펴려고 그러지도 마시고, 왜 굳이 인생이 그렇게 삽니까? 꼬인 인생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네 번째 손가락 같이 펴진다. 이 정도만 아시고. 자, 네 번째 손가락은 옆에 있는 손가락과 함께 펴집니다. 혼자 설 수 없는 손가락이기에. 그래서 여기다 반지를 낀다라는 거예요. 함께 의지하여 함께 일어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문제를 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연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와서 이런 함께 일어서는 반지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에게 어떤 무신론자 교수가 도전을 해왔어요. 나랑 함께 토론을 해보자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고 무신론자 교수가 도전을 해왔어요. 그랬더니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흔쾌히 수락하면서 단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런 조건이에요. 토론 좋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토론장에 오실 때 반드시 두 사람을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두 사람이냐? 과거에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변화된 사람으로 두 사람 꼭 데려오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변화된 사람, 감옥에 갔던 전과자 중에 변화된 사람이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딱 두 사람만 데려오시면 나는 내 설교 듣고 변화된 사람 100명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때 같이 토론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어떤 여자분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저도 그 100명 중에 포함시켜 주세요. 그럽니다. 또 이쪽에 있던 남자분이 또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그런 사람 60명도 더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 다 데리고 와서 함께 토론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그 무신론자 교수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유, 목사님, 됐습니다. 토론 안에 없었던 걸로 합시다. 그리고 가버렸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신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삼손같이 길을 잃은 사람 이 안에 들어와서 바로 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는 그런 교회. 세상 속에서 친구 잘못 만나서 실패하고 꼬인 사람 이 안에 들어와서 제대로 된 친구 만나고 성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함께 일어나게 되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잘 만난 좋은 친구들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교회, 바로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블레셋과 과감히 결별하시고 진짜 친구들과 함께 제대로 섬기고 헌신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된 행동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못된 것들과 과감히 결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호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삶 가운데 펼쳐가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